자, 우리 함께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주소 아래에 있는 빨간색 글씨 제목입니다. 시작! 지혜는 순종과 사랑을 낳고. 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딱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오늘 읽을까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도 많지만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짜장, 짜장 아니고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나요? 자, 전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 여러 가지 손 들어도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 애완동물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강아지라도 10일이라도 스키라도 주겠다. 네, 손 내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주세요. 나는 우리 예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많은 것 같아요. 손 내려보고 난 운동을 진짜 잘하고 싶어요.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운동신경 많아요. 손 내리고 난 분당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 넓은 집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군요. 손 내리고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미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길 바래요. 난 예쁜 얼굴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지금 제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레고 시리즈 전체 이거 있으려면 집이 넓어야겠다. 그죠? 손 내리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왕도 가져보지 않고 누리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축복과 약속을 솔로몬 왕에게 주셨어요. 솔로몬 왕은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이 되자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산에 있는 그 언덕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 회막이 있었고 넓은 노스로 만든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크면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솔로몬 왕도 통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 1000마리나 되는 희생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솔로몬 왕은 참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일이 시작되었어요. 무슨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알아요? 알으면 더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솔로몬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그날 밤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날 밤에 솔로몬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맞죠?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그 동화책 중에 그 나무꾼 이야기 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 높게 그 금방망이 줄까 이런 거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왕은 솔로몬 왕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줄 것을 네가 구해라라고 하자 솔로몬 왕은 어떤 걸 구했는지 혹시 알고 있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솔로몬 왕은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은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다른 번역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깨닫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듣는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이따위 것을 구해? 했을까요? 아니면 이걸 구했어? 하고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최초의 왕, 인간 최초의 왕 아담의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면 뱀의 말을 더 들었나요? 뱀의 말을 더 듣고 또 함께 있는 하와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아담은 그게 죄를 범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오늘 엄마 올 때까지 이거 해? 아니면 너 밥 먹을 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하지 마. 너 안 돼.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자주 들어보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잘 순종합니다 라고 양심껏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다 잘 순종해요 하는 친구도 손 들어볼까요? 자, 손 내리고 나는 순종할 때도 있는데 잘 순종 못하고 괜히 좀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는 친구 못하는 거예요? 자, 손 내리고 나는 다 싫어.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면 이거 하라고? 그럼 난 안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럼 난 해야지. 뭐 이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 그런 마음 드는 친구 있어요? 아, 역시 나는 네가 손 들 줄 알았어. 사실 기대했어. 그럼 오늘 설교할 걸 난 기대했거든. 근데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만 먹으면 사춘기라는 게 찾아와요. 지금도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청개구리처럼 이거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엄마가 말한 것을 어기면 이 말을 한 엄마보다 내가 더 같아지거나 높아지겠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 내가 하면 내가 엄마랑 같거나 내가 더 높은 사람이지. 아담의 실수, 아담의 죄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그래? 내가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말한 하나님보다 내가 같아지거나 더 높아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큰 죄였어요. 자,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하셨는지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 특급 대공개. 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할 때 다른 걸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네가
구한 지혜와 슬기를 내가 주겠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내가 줄 거야. 돈이 엄청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와 영광도 주겠다. 심지어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오래 살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솔로몬 왕은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을 다스리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여러분이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실 거예요. 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두둥 생깁니다.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소리 변조, 여자 목소리. 네, 여기서 대신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듣기 싫어서 귀 막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소리를 할게요.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배가 불러서 쑥 아이를 낳았어요. 3일 후에 이 여인도 쑥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하는데 어머나! 죽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내 아들 내놔 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아들은 이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고 네 아들이 원래 죽었던 거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누구 말이 옳은지 뭐 지금처럼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닌 사람을 데려오는 거 뭐라고 하죠? 맞아요. 어려운 말로 유괴라고 해요.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유괴범은 끔찍한 처벌이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무겁게 처벌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라는 말은 사실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유괴범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고 거짓말한 사람도 처벌해요. 두 여인 중에 누군가는 아이를 유괴한 사람일 거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뒤에 하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한 여인에게 한 조각, 한 여인에게 반 토막씩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끔찍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생각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반절을 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큐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큐브를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 하다가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막 헝클어져 있는 실 같은 것도 이걸 풀다가 지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결국 잘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라 할 때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칼로 반절을 쭉 잘라서 반절은 영, 반절은 너 이렇게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완벽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 왕의 말을 들은 한 여인이 갑자기 바구니에 담긴 그 아기를 보니까 마음속 깊은 데서 불처럼 타오르면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반절씩 나눈다고?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이 여인에게 주세요. 근데 이 대답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자 다른 여인이 뭐라고 했을게요? 그래요! 우리 반절 뚝 날라서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합시다라고 또 다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이 아이를 사랑해서 죽이지 말고 이 여인한테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실제 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아이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진짜 아들이지만 내가 그런 유괴범인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뒤집어 써서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겠죠? 어느 여인이 진짜 엄마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느 여인이 진짜 엄마 같아요? 맞아요. 울고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처벌 받을게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아들을 진짜 엄마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서 어느 한 분이 생각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실제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크시고 진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아들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죽어? 왜 우리 죄를 대신?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거예요. 그 여인은, 진짜 엄마는 자기가 죽기까지 아이를 사랑했지만 참 사랑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나이가 다 들어서 성경 마지막에, 자기가 쓴 성경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혜가 뭔지를 기록했어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크게 읽는지 한번 주의 집중하고 시작! 내가 들은 모든 것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가지고 얘를 어떻게 골탕 먹이지? 얘를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지? 이게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 친구들도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냉장고에서 안 먹었는데 동생이 먹었는데 나보고 먹은 것처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에 처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론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진짜 지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아름다운 신난 찬양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의 삶을 들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더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대로 두 손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